성경 말씀 요한 2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분녀여 내가 이제 너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쓴 서신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였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였고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이 다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 행함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종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행함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를 또 흔히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 그 규약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 모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으로 다시 주어지니 그게 뭐예요? 그것은 다시 주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랑함이 없으면 그건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서로 사랑하자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분녀와 그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한 것일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자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인으로 사망의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왜 살리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자신이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매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즉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 뜻을 나타내시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내시는 그 임재를 영광이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 눈에 잘 나타난 것이 강한 임재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다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체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 뜻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임재,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으니, 바로 그 구름이 안개 꽉 차여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의 그 영광이시다. 영광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그대로 임재하신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할 때에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영광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속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져 갈 때,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계획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목적이냐? 여러분들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하는 말씀하고 우리가 정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은 바로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천국이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통치가 되어지는 곳이고 바로 그곳에는 천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어떤 욕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이 넘치는 곳에서 사단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가까워지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합니까?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또 다르게 성경은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느냐? 무엇이 중심이냐? 또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길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느냐?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능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읽음으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다 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두고서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곧 생명과 사랑의 결정체다. 왜?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그대로 똘똘 뭉쳐져서 나타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요한서 시를 바라보면서 이 요한서 시를 통하여 살펴볼 때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잘 말씀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졌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해주는 것일까?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또 거의 나타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로 삼으니까 내 안에 뭐야?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믿지 못하면 반항을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내 속에 두 마음이 두 영이 서로 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온전히 굴복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속에 욕정이 정욕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온전히 복종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을 완전히 생명을 다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 그러므로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계명은 뭐예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걸 다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없으면은 뭐 유창한 방언을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유창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는 대단하다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랑 없으면 껍데기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걸 다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바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걸어갔던 길을 그들도 걷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어떤 이미테이션, 가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를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는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그러므로 이 사랑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전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잘 하지 않죠. 그런데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정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없이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을 참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게 예배가 되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할지라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별의별 핑계를 사람들에게 그 부패한 심성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것에만 그치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신앙이 안 자랍니다. 뭔가는 알고 있는데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더 이상 안 자란다 이 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아마 100수십 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그 시절에는 한글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서적도 엄청 많습니다. 그 처음 들어오는 시기하고 지금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던 그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더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것만 같습니다. 클라이막스에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지 못해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다. 지금은 과거에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왜?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태 신앙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안 자랍니다. 왜 그러냐? 그 신앙이 형식적이다. 어쩌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정관념 속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그렇게 야 너희들 이렇게 해도 하나님 믿는 거야. 너희들 예배 드리잖아. 너희들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하잖아.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 죄에 빠지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술수입니다. 즉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잘못되지 않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다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저 사람들은 안 듣는다. 쓸데없는 수고하지 말자. 그리고 대충 믿는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제는 이처럼 개인주의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탄이 노리는 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바로 구약성경에서부터 말씀해온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드리는 사랑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리는 사랑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며 살아왔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이 더욱더 심각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지만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많은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갖다 바치지만은 기름 냄새만 난다. 나는 그런 기름 냄새 맡는 것도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사람을 통하여서 죽으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탄의 미혹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부인하게 만들거나 미혹하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냐?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사도 안 하고 물 앞에서 무슨 버러지 보듯이 내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위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들에게 어떤 반가이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대접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주 엄하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를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뭘까요?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전부를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산다예요. 내가 죽고자 했는데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일부분만 드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생명을 잃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진리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은 자신이 누리면서 순종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더 깊은 얘기를 할지라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고 내 속에서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종이 따르게 되어질 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 사랑이라는 것에 이렇게 알맹이로 이렇게 남겨두셨는지 그걸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좋게 얘기하면 어린 나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린 나이에서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얘기만 듣고 알기만 하던 그 순간에서부터 점점 더 이제는 성장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오히려 마음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더욱더 주를 따르게 되어지는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이걸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